네,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어디로 가나요? 한국마트 가나요? 네, K마트 가시나요? 네, 아닙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쿠팡에서 주문을 하죠. 왜냐? 쿠팡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내일 와요. 그리고 로켓 배송을 하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새벽에 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쿠팡에서 물건을 거의 사요. 저도 보면 거의 한 70%, 80%는 쿠팡에서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도 제일 싸. 다 비교를 해서 보면 제일 싸고 빠른 배송이 쿠팡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쿠팡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사를 물류회사라고 하죠. 세계적인 물류회사 가운데 페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페덱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세계적인 그런 물류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대, 10대, 100대의 법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1대라는 것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실수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을 일로 잡으면 만일 그것을 즉각 처리하지 못했을 때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여서 고객 불만족으로 이어지면 100배의 손실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처리하면 1밖에 손실을 안 입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물쭈물하면 10배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 처리하면 100배의 큰 손실을 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가 속초를 가지 말자, 뭐 제주도를 가지 말자, 울릉도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뭐 비계 삼겹살 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100배가 뭡니까? 1000배, 만배죠. 왜냐하면 이 울릉도 들어가는 배가 세 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두 대는 아예 손님이 없어서 이제 문 닫았고 그나마 한 대도 12월부터 정비를 한대요. 한 달 동안 한다네요. 그래서 울릉도에 들어가는 배가 없어. 예. 우리는 안 가면 괜찮아. 근데 거기 주민들은 그죠? 생필품을 실어 날르잖아요. 실어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울릉도도 사람이 안 오니까 뭐 문제는 사실 바가지죠. 그냥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우물줄 10배, 100배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1대, 10대, 100배의 법칙은 우리 영성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일 때도 또는 어려운 일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0배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만일 그 상황에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100배가 뭐예요? 더 큰 그런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우리에게 이 시편 전체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안 따르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이 악인의 꾀를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10배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100배, 1000배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로왕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전쟁에서 전리품 갖고 싶죠. 그런데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즉각 엎드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으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변명을 하죠.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를 경이력이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보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잘은 몰라도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만에 가득한 사람, 절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매일매일이 지옥이죠, 지옥. 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이 심령이 가난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보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임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선제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자,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어린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인생에 해안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이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식으로는, 즉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세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요령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주 순 사람에게는 그걸 나타낸다는 것이죠. 시약에서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에게는 이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천국이 없다라고 해도 천국은 존재합니다. 다만 나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이 민족,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져. 도대체 하나님이 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가운데 기근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이래서 전쟁이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고 그 천국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부유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많이 갖지 못했지만,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 누가 천국을 느낄 수 있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아이답지가 않죠? 자, 이렇게 보면 딱 1, 2, 3학년까지. 이게 4학년부터는 이게 애들 같지가 않아.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하를 보면 아직도 애들이 순수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한의 교회 목사님 딸이 같이 수양회를 갔어요. 그런데 역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역시 순수해요. 네,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내가 진짜로 받아들여. 여러분,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요, 이게 아재 개그라고 웃지도 않어. 그런데 아직 순수하니까 이야기하면 그냥 고지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막 농담을 못 하겠더라고. 왜? 순수하니까. 아직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선하고 착한 걸로 알지,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다 나같지 않다는 것을 이 순수할 애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내가 이 천국이 안 보여지고 천국이 있나 안에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야 이러면 내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막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반대 개념이죠. 많이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반대 개념이 다시 시작해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얘기를 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뒤에 무슨 쓸 수가 있나? 저 왜 저러지? 여러분 누가 와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얘가 왜 나 친한 척을 하지? 왜 아는 척을 하지? 돈 빌려달라고 그러나? 이 벌써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수한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가워서 그러나 보다. 또 교활하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술술 꾸미지 않아요. 순진합니다.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이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이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 막 이상해져. 그럼 왜 그럴까요?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게 되면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이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 그런 굳은 마음 좀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손해 보지 이렇게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즉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어디에서든지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이 마음이 이 비대한 사람은 막 세상 걸로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이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뭔가 마음 가운데에서 이 감격이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이 말 의미 자체가 이해를 안 돼요.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만이 바로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감기는 약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7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팡이 던져 뭘 만들어요? 예, 뱀을 만듭니다. 그때에 술법사들도 그런 거 해요.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못하는 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핵심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렇게 버티던 이 애굽 바로 왕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은 이 생명을 치니까 그 생명은 어떻게 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네? 저거 좀 문제가 있네? 그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것, 누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메시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아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구나, 여전히 다스리시구나 라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뭐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28절이에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만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 와라. 나에게 오라는 거야. 나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너희가 아무리 가서 빌고 너희가 거기에다가 바치고 한다고 해서 그 우상들이 너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짐진 고단한 인생.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쉼을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얘기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거 다 퍼줘야 되는데 살 떨려서 할까요? 친구들 만나서 다 와라 내가 오늘 저녁 사겠다. 못한다니까요. 살 떨려서 못해요.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에게는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 가야 돼요. 쉰다라는 말은 어원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을 갖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번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의욕이 안 나. 여러분 그런 때 온다니까요. 저도 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경험해요.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뭐 적당히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것들이 막 보여지고 들려져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보여주시는 것, 주님의 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쉼을 좋아해야 할 게 아니에요. 좋아할 게 아닙니다. 안식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을 주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가 줍니까? 그 참된 쉼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쉼을 얻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참 무서운 말씀이 돼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자들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인생이 그냥 이대로 편해. 주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로 안 가요. 주님께로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평안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사는 게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버거워. 너무 힘들어.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주님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막 기쁨으로 이 독수리가 날개치듯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밥을 막
퍼먹으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주일 제이가 막 밥 먹는 거 보면 막 애들같이 먹어. 여러분 그러면 막 그냥 모든 어른들은 다 좋은 거야. 애가 막 그냥 밥을 막 퍼먹어봐. 그것만 봐도. 그런데 그냥 이게 먹는 건지 아는 건지 그러면 막 속 터져요. 그냥 부모, 그냥 가족들, 그냥 보는 사람이 다 그냥 막 퍼먹어야 되는데 신앙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식을 얻는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첫째, 나의 멍에를 메고 둘째,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멍에를 지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자녀의 삶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저절로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주님께 뭘 배워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될까요? 형통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은 원해.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성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고 말기찬매하는 거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 원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시골 할머니가 버스를 타는데 짐을 들고 버스에 타서 짐을 내려놓질 않아. 그걸 머리 아직도 있어. 왜 그럴까요? 내가 버스 탈 때 내 차비는 냈는데 짐 값은 안 냈어. 그러니까 이 짐은 내가 계속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순종하는 것 내가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이 대간에서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멍에와 짐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예,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끌고 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네가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님께 그냥 던져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고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안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삶이 지옥.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삶 자체가 지옥, 생지옥.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은 3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고 주님이 가신 사명자의 길, 생명의 길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